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며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으로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2장은 5대 제사 중에서 소제에 대한 그런 제사 방법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독하며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시간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레위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를 나와 있는데 5대 제사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번제는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또 염소나 소, 또 거기에 짐승이 구할 수 없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이렇게 그 각을 떠서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단의 화제로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면 오늘 이 소제는 여기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 원어의 뜻을 보면 소제의 원어의 뜻을 보면 민하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쓰는데 주다라는 그런 뜻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다는 뜻이 뭐냐면 자기보다 우월한 왕에게
또 우월한 사람에게 이렇게 바쳐지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나 복종을 요구할 때 이렇게 땅의 것으로 이렇게 땅에 나는 소산으로 그것을 만든 음식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의미에서 나온 이게 바로 이 의미가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소제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내보다 힘이 세고 월등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으로 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방법이 어떠냐면 고운 가루로 갈아서, 그러니까 곡식이 통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빻아가지고 찧어서 빻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유황을 놓아서 거기서 그것을 이게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떡이에요. 떡. 전병은 알죠? 전병은 뭐예요? 얇게 이렇게 찌짐처럼 붙여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강원도 가면 메밀 전병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거기다 유황을 넣어서 그걸 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이게 소제예요. 소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다가 여기 보면 무엇을 넣지 마라?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고 그 무교병이나 전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무엇을 뿌리라? 소금을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떡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설탕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만들었어요. 맛이 있을까? 별로 맛도 없어요. 맛도 없고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의미는 여기 있어요. 소금을 넣어서 반죽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소금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꿀이나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꿀이나 소금을 왜 안 넣을까요? 맛 때문에 그럴까요? 누룩은 뭘 의미해요? 부풀게 하는 거죠. 부풀게. 그러니까 이 부푼다는 것은 그것을 누룩을 이용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그 부패,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뻥튀기, 인간의 헛새, 그런 것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다. 꿀은 뭐겠어요? 꿀은 단 것이죠, 단 것. 그러니까 이 꿀은 뭐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뭐 벌들이 만든 꿀이 되겠지만 과일에서 나오는 달콤함들, 그 인간이 만든 그런 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인공적인 것들을 금한다는 것이에요. 금한다. 그러니까 부패를 변하고 인간의 것으로 인해서 변질을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소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소금은 뿌릴까? 거기에다가 섞지 말라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 소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여기 듣기로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천일염이 뭐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품질이 좋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일염은 이게 전 세계에서 한 우리나라가 한 60%인가 80%인가 거기 있어. 80%? 거기서 이렇게 어쨌든 뭐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천일염이 몸에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인공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우리 인간의 몸을 망치지만 천일염은 간수 빼고 아주 순수한 소금은요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금은 아주 건강한 소금은 우리가 취해도 크게 별탈이 안 나요. 근데 인간적으로 조미 만든 거 있잖아요. 조미된 그 짠 거는 우리를 가장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도 보면은 이거 짜게 먹는 거, 그러니까 천일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천일염. 그래서 소금을 쓸 때 천일염을 쓰셔야 돼요. 집에서. 인공된 뭐 조미료, 그거 맛소금,
이렇게 뭐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아주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 간수 빼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자, 그건 여담이었고, 왜 소금을 뿌리느냐? 이 소금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굉장한 인간에게 밀접한 게 있어요. 고대 근동에 보면 소금 충성 매약이 있어요. 바벨론에서나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들 외교관들이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앉아서 협상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소금을 가져서 소금을 먹었다는 게. 다시 말해서 그 동맹을 변치 말자 하는 그런 의미를 먹었고, 또 신하나 왕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 거기서 이렇게 충성맹세로 소금을 먹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은 거예요. 유목민들 중에서 베두인 있죠. 베두인, 요새도 베두인족이 있는데, 그들은 유랑하는 가족들 간에 상호 간에 그들을 동맹하고 보호해주는 표시로 그들이 이렇게 소금을 먹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이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 약속,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늘 소금을 이렇게 먹거나 소금으로 의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높으신 왕 앞에, 우리보다 우월하신 분 앞에 내 모든 맹세하고 충성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소금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소금으로 언약을 맺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 소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에도 여러 가지 신실함이나 이렇게 맺을 때 요새는 뭐 계약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요새도 뭐 의식을 하죠. 그 옛날에는 어때요? 약혼을 하게 되면 뭘 줘요? 반지도 주기도 하고 뭐 커플 반지도 하기도 하고 또 거울 같은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 개씩 나눠 가지기도 하고 아주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의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오늘 우리가 이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불변함, 언약의 불변성, 그 우리가 사람들과의 맺는 언약도 그렇게 불변하고 우리가 변치 말자고 그렇게 약속했듯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에게 그런 귀한 약속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 변화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소금 언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덜 꺼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소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이 소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삶에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열매를 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고 열매를 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드릴 게 없어요. 그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늘 고백하여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농사도 그렇죠. 나는 농사 안 짓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그것들의 수입이 없고 막으신다면요 우리는요 굶어 죽어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손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손 안에 모든 것들을 허락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땅의 백성으로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산다. 그걸 우리 가슴 속에 늘 담으셔야 돼요.
그거 안다 보면 오늘 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다. 그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제 예배, 소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부패하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는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까 소금 뿌린다 했죠. 소금. 그 하나님께서 그 소제로 곡식을 빻아서 드릴 때 그 안에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마라. 그건 우리 인간의 변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패성. 우리 인간은요 참 희한한 게 이게 남보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또 두 명만 딱 있으면 자기를 좀 뻥튀기 하죠. 또 뻥튀기. 뻥튀기해서 팍 좀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모를 줄 알고. 그렇죠. 맞아요. 헛새 부리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남자들은 대부분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당신보다 좀 낫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 부패함. 이 부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꿀은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게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꿀은 아마 이게 변질이 잘 됐나 봐요. 변질. 그 꿀을 염으로 말미암아 그 더운 날씨에. 그래서 이 누룩과 너희들의 꿀은 거기에 넣지 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패한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부패하고 늘 인생의 달콤함만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주 기쁘고 좋은 것만 자꾸 추구해 가세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 뭐냐? 우리 안에 죄성이거든. 죄성. 그거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 삶의 뒷자리로 물러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소제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그 고대에서는 보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었다? 왕이 주었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나라들마다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는 아직도 이제 전제 군주 국가 같은 그런 개념에 있습니다. 그 영국 같은 나라도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 보세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조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죽으니까 그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그 왕이 자기를 다스리고 왕이 모든 걸 해주는 것을 알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대통령제를 지금 4년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했는데 이게 제왕적 이게 대통령 그런 권위 때문에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바꾸자고 그런 논의가 나오는데 어쨌든 왕이라는 그런 개념은요. 왕이 있는 나라는 보면 태국에 여러분 가보신 분 있겠지만 그 왕 가는 길거리마다 이게 왕의 초상화를 붙여놨잖아요. 왕의 초상화 앞에 그 밑에서 뭐 소변을 본다든지 그게 좀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잡혀가요. 바로 잡혀가. 그리고 제가 태국 갔을 때 특히 그 가이드가 하기로 그 앞에서 외국인이 그 앞에서 이제 노상 방뇨를 한 거예요. 그 노상 방뇨에서 바로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거예요. 가이드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 우리가 그 가이드 한 명, 현지인 가이드 뭐 이렇게 꼭 따라다녀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나라들마다 조금씩 이제 법으로 정해놔서 자기들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고용의 형식으로 해서 현지인 가이드를 반드시 데리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좀 다른데 그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그때 태국의 왕이 죽었을 때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이드, 현지인 가이드가 거기서 울더라는 거지.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우리가 왕이 대통령 죽었다면 우리가 안 울잖아요. 그게 울 이유도 없고 뭐 안 됐지만 뭐 죽었구나 뭐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왕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요 더한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왕의 특별한 하혜를 받고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부패하고 달콤함을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여기서 다 빼버리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게 뭐냐? 오늘도 내 인생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뭐 모든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희노애락이 그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다 빼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백성으로의 그 은혜, 그 은총, 우리가 그 임금이 신하들이 임금에게 하는 말들 하회 같은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늘 백성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건 늘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소금 언약을 늘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우리가 예배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그 해외 동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좀 살다가 오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외에 나가면 다 이제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죠. 애국자가. 그 해외에 나가서 이민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한다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여행만 가서 이렇게 가더라도 해외에 나가서 태극기만 보더라도 가슴이 울컥거리고 또 같은 한국 사람만 이렇게 여행지에서만 만나도 이렇게 좀 기쁘고 반갑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것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자들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천국으로 가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달콤함, 이 땅의 것들에 빼앗겨가지고 발목 잡혀가지고 여기에 눌러 앉아서 천국 못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불법 체류자가 되면요 영원히 천국에 못 돌아가요. 불법 체류자가 되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옥에 가서 그 불법 체류의 그 값을 치러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이 땅에 우리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사탄이요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 못 가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금 언약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그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돌아갈 천국이 있고 내 본향이 있다. 그것을 늘 내가 가슴속에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이 땅에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되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나 우리 인간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이 뺏겨서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소금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